하겠습니다. 주께 주는 주의. 하박국의 시선이 강력하게 바뀝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을 만나주시는 여정이 오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참 저는 이런 성경의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이 항상 좀 너무 멋지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시작했던 사람이냐면 우리가 잠시 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러분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과 3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가 그죠? 예.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게 그죠? 그러니까 내게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처음에 주체가 누구였어요? 나예요. 내게 이렇게 했던 말이 오늘 본문에 읽은 걸 보시면 주께 주는 주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시선이 어떻게 됐죠? 바뀌었죠. 여러분 요게 바뀌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걱정이 싹 사라져요. 쓸데없는 걱정이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막 현상만 보고 이렇게 되고 안 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지는 것 같으면 다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뜻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맨날 그 인생 사는데 시선만 딱 바뀌면 이제는 모든 게 인정됩니다. 모든 것이. 하박국이 그것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자기의 현실 속에서 자기의 눈으로 바라봤던 세상은 가망성이 없어요. 자기의 눈으로 봤던 세상은 다 실패고 자기의 눈은 절망이고 자기의 눈은 도대체 탄식과 원망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에 대한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박국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응답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5가지의 와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까지 하나님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직접적으로. 나는 늘 성전에 있으면 너희들은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입을 가리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 뭐 말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입을 가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섭리, 하나님의 일을 자기 스스로 아는 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게였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 그러면 주께 주는 주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어떠한 인생으로 앞에서는 원망이었거든요. 원망. 그런데 원망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하박국 3장은 무엇으로 말하냐면 3장 하반절에 보면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19절 맨 마지막 중반절 보면 이 3장을 뭐로 표현하면 이 노래는 다시 말하면 이 찬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망의 삶을 살던 그러한 하박국이 여러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장에 와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요즘 3장은 찬양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꺾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응답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응답을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생명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의 짧은 기도가 얼마나 무식한 기도였는지를 하박국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기도가 너무 무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놀라운 시선으로 이것이 변화될 때에 여러분 그는 드디어 원망의 마음이 찬양의 심령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시선을 볼 줄 아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앞에 거는 찬양이 아니라 탄식이에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너무합니다. 이런 탄식.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가는 게 안 보입니까? 망했습니다, 화입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거였다고요. 근데 뒤에 가면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잘 점검해 보면 자기가 어느 신앙의 수준인지를 안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찬양이 바뀌어요. 맨날 막 그냥 그 어두운 찬양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맨날 그냥 막 이 주의 이름 높이며 이런 찬양 안 좋아. 근데 그냥 막 왜 나만 경만 이런 거 좋아. 막 힘들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아직 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현상만 얘기하니까 맨날 그런 찬양이 좋은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런 위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신앙의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잘하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오늘 엄청나게 지금 성장해가는, 그죠? 그 시선이 바뀌며 믿음의 언어로 바뀌며 말씀의 언어로 바뀌는 하박국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변함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목마름 없으면 절대 이거 안 돼요. 그죠? 바라고 소망하는 자만 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해야 원망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에 대한 이 이야기로 드디어 나오면서 찬송으로 바뀌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음조를 달린 모든 곡들이 다 찬송은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이라고 말하지만 내용에 따라 찬송이 되고 찬송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찬송가도 들춰보면 찬송이라고 돼 있고 경배라고 돼 있고 이런 게 따로 돼 있어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다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가라고 그러지만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높이는 걸 찬송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찬송이라고 안 하고 그냥 분류를 해, 다른 말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복음 가요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예. 가요인데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다 부른다고 찬송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찬양 선곡도 잘 하셔야 돼요. 찬송이 주로 찬송을 안 들어갔으면 요새 상당 인도에서도 그날을 찬송을 한 적은 없어. 신세 한탄만 한 거지. 우린 죽겠습니다, 이거만 한 거야. 나를 위로해달라고.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찬송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건 그냥 곡조 붙인 탄식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누가 하냐? 시선이 바뀐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놀라움, 막 말했잖아, 입 다물어 이럴 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찬송을 해요. 막 너무 기뻐요, 그게. 그 막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 끝내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워요, 주여 그 이름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이렇게 이게 나와. 정말 주님 너무 멋있다고 막.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예. 그 마음이 없으면 거기 앉아서 찬송이 안 돼요. 쭉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하나님 신뢰를 못 하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찬송의 마음은 시선이 바뀌는 그 기대와 소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찬송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단어가 딱 바뀌죠. 주께 주는 주의. 그죠? 나는 나의, 내가 나는 나의. 이거는 찬송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죠? 예. 근데 주께 벌써 주체가 바뀌죠. 이게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내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고단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찬송도 되지 않고 맨날 자기 안 알아주면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불쌍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시선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뀌면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좀 이제 해석이 좀 난해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 좀 하면 소문이라는 것보다는 말씀이라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가 옳아요. 근데 이제 주에 대한 소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박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소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어 문법에는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대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앞에 맥락상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소문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게 좋냐면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그러한 소문, 모든 자가 듣게 돼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게 될 하나님의 그 말씀, 나만 듣는 게 아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소문을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부드럽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마치 하박국이 듣는 소문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모든 자가 듣게 될 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맥락상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쉽게 지금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만한, 모든 사람이 듣게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나를 놀랍게 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듣게 될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들은 그 소문으로 놀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란 그러한 그는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외롭습니다. 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말씀이 경외롭게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경외롭게 받아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정말로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주체에 대한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외롭지 않은 자들은 찬송이 나오지 않고 자기를 높입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그는 찬송이 나오질 않아요. 사울의 시편을 들어봤습니까? 사울의 시편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다윗의 시편을 들어봤습니까? 무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둘 다 사무엘한테. 뭐 주의 종이 달란 것도 아니고 사울 왕도 사무엘에게 말씀을 받았고 다윗도 일정 기간 사무엘에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찬송을 하고 누구는 자기를 높이나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롭게 여기는 자, 그 말씀을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와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도 이렇게 사람에게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그 경외로움이 시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온통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그죠? 근데 사울왕은 자기를 노래합니다. 자기를 노래. 여러분 찬양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사울의 시편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롭게 여겼어요. 놀랍게 여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그에게 충만하게 일어난 거예요. 왜냐? 자신이 계산한 세상과 하나님이 계산한 세상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체험해야 믿음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듣는 건 듣는 것뿐이에요. 이 듣는 말씀이 경외로워지고 경외로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체험될 때 여러분 그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장하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믿음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안타까운 믿음이 되고 말아요.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나요?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믿게 되니까 이제는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산 속에서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좀 안타깝고 우리는 좀 이게 좀 싫지만 여러분 분명히 유다는 이제
갈대아 사람들의 침범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누가 경험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만든 예수 캐릭터를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야 되면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10년 20년 믿어도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만 믿어서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들어 놓은 그것 우상이에요. 어저께 말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편 들었는데 하나님 편 들었는데 요배 새 친구들 그죠? 하나님 편 들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 옳지 않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내가 만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의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진노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 모순이죠. 진노와 긍휼이 같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게 가능합니까? 진노와 긍휼이. 공의와 사랑이 정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은. 근데 공의와 사랑은 하나예요. 공의와 사랑은 하나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이룹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하면 절대 안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사랑이라면 절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죽게 내보내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이야. 우린 다 지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으로 하면 지옥 가. 잘못하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식의 사랑만 하면 예수님 안 보내셔 하나님이. 미쳤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보내세요. 그리고 진노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 안에 긍휼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짧은 이 사박국처럼 놀라야 돼. 우리 하나님 보고. 사랑의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신대요. 뭐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근데 그 공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이해하세요? 그렇게 공의를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유다는? 그 멸망이에요. 구원하면 안 돼. 이해 가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재물을 치르시죠. 근데 그 재물을 치르시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 공의가 없었다면 여러분 공의 안 해. 난 공의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사랑만 할 거야. 그러면 니들은 죄 지었으니까 그냥 가고 나는 내가 왜 내 독생자 아들을 보내냐. 니들 때문에. 안 보내십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참 신비스럽게 공의와 사랑은 하나예요. 오늘 진노와 긍휼이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것,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깨달아야 돼요. 책망받고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을 드디어 바라본 하박국이 하나님은 경외로워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누가 이걸 못 보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바벨론에 끌려가게 안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2년 만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누가 도대체 사랑의 사도예요? 누가 사랑의 선지자입니까? 아니다. 니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거기 가서 70년 동안 니들은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짜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2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러고 여러분 내 식으로 믿으면 다 2년 만에 회복시켜 준다는 거짓 선지자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게 좋거든. 따스하거든. 나는 그렇게 사랑하거든.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을 함께 보지 못하면 경외로움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경외로운 사건입니까? 그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만든 예수 캐릭터,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을 막 해놓고 뭐 안 돼 그거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계시된 대로 믿어야지. 계시된 대로. 왜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랑을 우리들의 알량꼴량한 정말 질 낮은 립서비스 수준에 머무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랑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 사랑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돼야지. 지금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화를 박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계시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깨져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자기들이 강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게 강하기 때문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한 예수님을 믿고 싶으냐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예수님을 믿고 싶으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성전을 들러엎은 예수님은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예수님은 늘 그냥 화도 한번 안 내시는 분인 줄 알고 무조건 100% 용서 이런 걸로 알고. 여러분 용서가 그냥 되냐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 육체의 찢기심이 없이 되시냐고. 여러분의 회개 없이 되냐고. 처절한 회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나 밑바닥에 있는 최악의 존재인지를 깨달은 뒤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경험 없으면 안 돼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경험돼야 돼요.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와 긍휼이 공존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그 공의가 아니면 우리 구원 안 하신다니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공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라고. 왜냐하면 공의의 완성이 누가 하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하나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바라본 하박국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이롭게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이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가 노래를 하는데 부흥을 노래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수년 내에 부흥을 나타내라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부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자꾸 오해하는데 부흥은 죽어가는 것을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이 부흥이 뭔지 아시겠어요? 부흥은 숫자가 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원어적 의미는 살려내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다. 생명을 주다. 살려낸다 뜻이라고. 부흥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현대적 잘못된 부흥하면요. 교회를 자꾸 사람 늘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숫자적 부흥, 물론 생명을 많이 살리는 숫자가 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잘못 오해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하박국의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의 부흥이에요. 주의 일을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는 부흥은 사람의 일을 부흥시켜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의 부흥은 분명히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시옵소서. 그게 뭐냐? 첫 번째,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설교를 내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된다고 말했던. 두 번째 부흥은 뭐예요? 이제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세 번째 부흥은 뭐죠? 거기서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의미가 단순하지 않아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의 일에 대한 부흥을 바라보는 거. 이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주의 일에 생명력을 퍼뜨려 주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에 가는 단계들이 인정된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흥. 그런데 대신 수년 내에. 왜냐하면 고통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생명을 주는 길이지만 여러분 약을 먹으면 명현현상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내비두면 고통 없이 죽어갑니다. 그냥 그 정도 아프다 설설 아프다가 죽어가요. 근데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약을 쓰면 약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명현현상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이제는 죽어가는 항체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몸이 고통을 받아요. 그냥 죽어가게 내비두면 편히 죽거든요. 계속 아프다가 그냥 그 정도만 아프다가 죽어. 근데 이 명현현상이 들어가면 살려내기 시작하면 이제는 강력하게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죽을 듯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명현현상 네이버 딱 쳐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명현현상이 클수록 효과가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으로 들어가면 아주 영적 면역현상이 일어납니다. 빡 부딪혀버려요. 고통스럽습니다. 괴롭고. 이제 성장하셔야죠. 언제까지 내 식으로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데는요. 이런 명령현상이 일어나요.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망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 망한 거 아닙니다. 영적 명령현상을 누리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게 오래가지 마세요. 오늘 하박국의 기도처럼 빨리 순종하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너무 오래 자기 고집 피우면 하나님은 절대 안 집니다. 죽을 때까지 안 져.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의 은혜를 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옳지 않거든요. 아무리 옳다고 떠들어대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옳아요. 하박국이 자기 얼마나 옳았다고 떠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옳지 않잖아요. 심지어 욥도 안 옳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로 떠드는 자가 누구냐? 무식한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냐? 욥에게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욥보다 혹시 의롭습니까? 욥보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가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하는 말도 무지한 자에 떠드는 말로 말씀하시는. 하물며 우리가 하는 말은 지혜로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옳지 않거든요. 근데 왜 자꾸 옳은 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경이롭게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왜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진노와 사랑, 긍휼이 함께 공존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이었어요. 그거 좀 흩어지고 나서 하나님 봐주는 거예요. 그거 조금 다리 하나 푹 하고 원래 야곱은 죽어야 되거든요. 사기꾼은. 근데 다리 하나 부러뜨려 놓고 살려주시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고통이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결과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선의 바꿈이 하박국의 모든 시선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꿨는데 이 신뢰를 바꾼 것이 이제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제는 어떻게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선을 바꾸십시오. 시선만 바뀌면 여러분 같은 건데 다 생각이 바뀌어요. 인식이 싹 바뀌어요. 듣는 말씀이 경외로워져요. 하박국 처음 하나님 말씀 들을 땐 짜증냈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아니 지금 내가 유다의 죄악이 힘듭니다 이랬더니 멸망시켜버릴게. 이게 지금 응답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말씀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거하고 말씀 들으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열받게. 내가 지금 그 소리 들으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좀 더 잘하시기 바래요. 예, 함부로 떠들지 말고. 왜냐하면 잘 따라오셨으면 입담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게 하박국 설교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삶 속에서 이렇게 돼 가요. 그때 하박국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겁니다. 아, 그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주께 주는 주에 완전히 바뀌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선의 변함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